예인은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국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우리의 분향인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 종국의 기쁨으로 천국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길을 가게 되면 주님께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의 기름진 복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예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식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식물 인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의식이 있고 분명 살아있고 숨은 쉬지만 의식이 없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한 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 혹은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식물인간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살아있지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처리해 주어야만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것보다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만족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의식이 없으면 참된 인간으로 볼 수 없듯이 느낌이 없이 어떻게 행복이라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행복이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감격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또한 행함이 없고 무엇인가를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참된 행복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기 새로 지은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 많은 사람이 드나들게 되죠. 그런데 정말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집을 위하여 물질을 투자하고 또한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만 이 집을 드나들 때 기쁨과 감격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아이로부터 얻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아무 관심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과 그런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거저 주어지는 그러한 기쁨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 만큼 나에게 사랑이 돌아오게 되고 내가 그에게 헌신하고 희생한 만큼 기쁨과 감격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은 지식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이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소유의 문제는 더욱더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참으로 참 행복이 될 수 있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것만큼 내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행복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을 얻어보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그래서 막상 그 행복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참 행복이다 느끼지 못한다면 그 행복은 아무 행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에 감격이 없는 것이고 이 행복의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과 기쁨, 즐거움 이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해야만 참으로 귀중한 것이 되고 참된 행복이 되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도 더불어 누려야 합니다.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가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그 행복,
그 행복을 함께 누릴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행한 가운데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될 때 나 또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는 내가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동안은 우리는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사실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이 극단적인 이기심, 남은 불행하게 돼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이러한 착각,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런 범위에서 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이기심을 가지고 이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것 또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고 지금도 불행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는 결혼 적정 연령기에 37%가 독신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7%가 독신으로 살겠다. 그리고 그중 12%는 이미 결혼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도 독신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독신으로 살아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이곳, 이 가정을 떠나서 나 혼자 살아보겠다, 가정이라는 이곳을 떠나서 나 혼자 행복을 추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면 여기에 참으로 많은 문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가정, 홀로 된 이 가정 안에서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알코올과 마약으로 중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혼자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집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내 행복을 남에게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홀로 살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최근들어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극소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열심만 나는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복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결과적으로 나를 무서운 함정에 빠뜨리게 되고 또한 불행에 빠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모범적인 가정의 예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에 보시면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또한 그의 아내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단란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모압 지방에 이사를 가게 돼서 두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오르바와 룻이라는 그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다 죽고 맙니다. 나오미와 그리고 그 오르바와 룻 모두가 다 과로가 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 베들레헴에도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이 두 며느리를 보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르바와 룻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룻기서 1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오르바는 즉시 본인의 집, 자신의 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나오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여인을 찾기가 참으로 힘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여인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귀한 말씀이고 참으로 소원하는 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삶입니다. 나의 행복이란 전혀 없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빈 털터리로 베들레헴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평생 함께 살겠다, 같이 죽겠다 고백하고 있는 이 룻의 고백이 귀한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룻은 보리 이삭을 주스면서 나오미를 잘 공경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 다윗의 왕가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이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 혼자 행복하겠다고 결단해서 그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희생하고자 할 때 행복이 나에게 함께 와준 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가정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 없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 내 마음도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제자라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긴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정말 주님이 계신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계신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이 계신 그 현장에 있다면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행복을 찾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계신 그 현장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일기와 같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고스란히 그 문구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일찌감치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낮 동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피곤한 사람 중에 가장 피곤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를 따랐지만 예수님을 뒤따라가며 그들은 그렇게 구경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새벽 일찌감치 일어나셔서 먼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담는 사이에 슬그머니 나가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늦잠을 잔 그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릎 꿇는 그 현장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목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병자와 눌린 자와 소외된 자와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과부를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5장에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명절이 되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야단 법석입니다. 마치 총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두리번거리며 그 모든 것을 구경하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북적이며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축제의 분위기에 과연 홀로 된 사람, 외로운 사람,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깊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곳에는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 홀로 된 이 환자를 찾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이미 가족은 다 떠나버렸고 친척도 다 떠나버렸고 친구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신을 의지하여 이 연못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이 연못에 누워있다가 물의 움직임, 그 움직임을 보고 그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이 미신만 믿고 그 환자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못에 움직인다는 것은 천사가 목욕하러 내려와서 그러면서 목욕을 하면서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치료한다는 이런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외롭게 고독하게 이 자리를 지키며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내 몸이 치료되든 치료되지 않든 그저 물속에 던져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을 찾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 계셨습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 가장 고독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이 사람들 옆에 주님께서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중한 시간과 그 거룩함을 그 사람들을 위해 쓰기에 조금 더 아낌없이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죄인과 함께 하시고 세리의 집에 가서 음식을 나누는 일에 동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야 라는 칭호까지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딱 정정당당하게 대낮에 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몰래 찾아온 이 니고데모를 볼 때 주님은 죄인의 친구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좋게 들려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고독할 때가 있죠. 외롭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외로우면 더 외로울수록, 또한 우리가 괴로우면 더 괴로울수록, 우리가 슬픔에 잠기면 잠길수록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앞에 있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슬픔에 잠기기 전에, 참으로 그 낙심하기 이전에, 그리고 외로워하기 전에, 고독하기 이전에 나와 동행하시며 내 기도에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9 제자들은 너희는 여기에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세 제자를 데리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될 터인데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약속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고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계시는 그 현장에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실 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현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홀로 계셨습니다. 또한 빌라도의 법정에 계실 때도 홀로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아냥 거릴 때 주님께서 홀로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도 주님께서 홀로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래도 베드로라는 이 수제자가 주님, 내가 대신 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났거나, 아니면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그 나사로가 주님, 그 십자가 내가 치겠습니다, 그렇게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그 기쁨과 감사에 의해서 주님, 그 십자가는 제게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 아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불행의 시몬이 그 십자가를 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멀찍이 서서 구경했습니다. 그 죽음의 불등이 나에게 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에 멀찍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였고 그분의 그 사랑과 기쁨과 영생도 그 순간에 누리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와 함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 현장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멀찍이 서서 주의 은혜를 구경하고 멀찍이 서서 주의 은총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과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계신 그 현장에 내가 언제나 머물러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썩어지는 밀알에 이 이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망하는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미련 없이 내가 남을 위하여 죽어질 때 비로소 내가 살고 남도 살게 된다는 이 행복의 이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 주님도 함께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의 엄청난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의 그 결과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12제자를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제자로 그렇게 대명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나 혹은 고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현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이며 그리고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썩어져야 합니다. 죽기까지, 썩어지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죽어져라, 썩어져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깨끗하게 남아있는 이 하늘의 미랄, 여러분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하늘의 미랄은 더 이상 어떤 생명도 어떤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땅속에 들어가 썩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 수십 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리빙스턴의 무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리빙스턴의 무덤의 묘비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인데, 이 문구가 그 묘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이 문구를 기억하며 예수님과 늘 동행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깊이 명심하여 주님을 만나고 평생토록 그 아프리카에서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생을 바쳤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인생을 다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묘비에 이 문구를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는데 저들도 인도해야 할 터인데, 이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했지만 아직도 내 꿈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그 아쉬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 뜻과 그리고 내 생각을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주의 백성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터인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참된 제자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내가 그 현장을 찾아가고 내가 그 현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혹이라도 내 가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욕심을 가지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얻을 것도 없고 이제는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주님이 계신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남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썩어지든지 말든지 나 아닌 그 누군가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참으로 그 기쁨 가운데 나도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위하여 나를 제물로 바치게 된다면 그 행복이 다시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코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분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여러분 모두가 다 쏟아 부어지게 될 때 그 행복이 다시 나에게 담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저 하늘나라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찾는 사람이,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곳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계신 그곳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또한 주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주님이 계신 그 현장에 주의 백성들이 늘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그네 된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진 복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생활과 그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